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 여행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운 누가복음 즐거운 성경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우리가 진짜 마지막 파트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로 가는 그런 길에 처음 장면을 보았습니다. 19장의 전반부 1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함께 보았고요. 십자가로 가는 길 첫 번째,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직전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두 사건을 봤는데요. 먼저 세리장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두 파트로 한번 나눠서 봤죠.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의 부분입니다. 즉 이가 세리장이었지만 18장에 나왔던 부자관리와 또 같은 부자였지만 이 부자관리와는 또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평판도 안 좋고 죄인, 세리라는 직업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스스로 외로운, 스스로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부자였으나 그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찾아 간구했던,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도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였기도 했고, 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얼른 내려와 순종하였던, 또 그 주님이 자기의 집에 머물렀을 때 주님이 명령하지도 않았음에도 자기의 온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만약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부자 관리는 오히려 다른 계명들은 다 지켰을지 몰라, 어렸을 적부터 지켰을지 몰라도 돈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나아갔는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명령도 안 했지만 주님이 구원받을 조건으로 부자 관리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므로 그가 구원을 얻는데, 구원의 길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데 한 걸음 나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고요. 이제 또 한편 반대편에서는 삭개오를 대표하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즉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 삭개오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으니 이 삭개오도 그동안은 잃어버린 듯 하였으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만났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즉 낙타가 바늘길을 뚫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부자가, 세리장인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도 우리가 어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건 한 문화의 비유였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한 4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열매, 즉 이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장사의 결과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종이 떠나기 전에 각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주거든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공평한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복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러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동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햇빛, 물, 공기, 인생이라는 시간,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축복 자체에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제 19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누가복음 19-2의 시간이고요. 인자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후반부, 19장의 후반부인 28절에서 48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은 우리의 마음은 강도소굴입니까? 기도하는 성전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맥을 한번 나누고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과정과 또 그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가장 처음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 요새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전된 우리의 마음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장 후반부는 십자가로 가는 길 두 번째고요. 예루살렘으로의 입성 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어린 나귀를 준비하라 하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감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기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즉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이 즉 이 한 문화 비유를 마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의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예루살렘 입성이 예루살렘 성문 바로 앞에서 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작은 동산이 하나 있거든요. 요것만 넘으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감람산을 바로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 상황이래요.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냐고 묻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길에 깔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쓰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나귀 한 마리의 주인이 여러 명인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나귀, 소중한 나귀를 내어줘서 예수님이 타고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후에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항의하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감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즉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 성문 앞에 바로 거의 다 온 거예요.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왜? 하늘에는 영광, 또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 보기엔 지금 신성모독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거다. 즉 저들이 말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오히려 슬퍼 우는 그런 모습, 애가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보면 3번 우십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우시고, 마지막 3번째로 우신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장면 3번 등장하는데 여기가 2번째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 즉 심판의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신 때를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 에가의 말씀처럼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과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온전한 멸망, 온전한 무너짐이 있음을 아시고 그 이 무너질 살렘 성을 향한 오늘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슬픈 마음, 애가를 표현하셨던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심으로 아마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갑자기 싸해졌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 문 앞을 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이따 주안점에서 깊이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신 주님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거 너무나도 유명하죠.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방도까지 찾고 있었냐?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돈 환전, 뭐 재물의 판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온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굉장한 이권과 권력을 갖다주는 근원이었는데 주님이 그걸 엎으신 거거든요.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찌할 방도를 얻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도 주안점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누가복음 19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 군데입니다. 4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의 핵심 구절로 오늘 46절의 말씀을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9장의 후반부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갈릴리를 떠나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시고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남겨놓고 계시는 겁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 즉 앞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지역은요 해발 고도보다도 약 250m 아래인 지역이었대요. 굉장히 낮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예루살렘은 고도가 한 800m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여리고에서 가장 높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성큼성큼 걷고 계시는 겁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9절에 32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나귀는 물건을 이동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장성한 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귀는 말과 비교해선 덩치가 작아도 힘이 세고 병치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이 나귀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작은 자동차에 해당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건강하게 다 자란 어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곧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즉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군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회생과 섬김,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기 위함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돈을 주고 나귀를 사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풀어오고 그 주인이 왜 풀어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겉보기에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지만 그러나 보지도 않으시고 맞은편 마을에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가 있다는 걸 아시는 능력의 그리스도이심을 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을로 들어갔더니 정말로 나귀가 있었고 나귀의 주인들이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긴 설명을 하지 않고 주께서 쓰려 하십니다 라고만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귀 주인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증거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순환의 시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일이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깊이 매여있는 매듭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건 모두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에 묶여있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결코 그 매듭을 풀 수 없다 여기는 문제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나를 메고 있는 매듭을 풀고 나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즉 이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여서 비틀거리며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비틀거리고 서툴고 연약해 보이는 이 나귀를 타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러 들어가셨듯이 이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두 제자가 이 어린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35절 36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어린 나귀 위에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만 옷을 벗어서 깐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옷을 벗어 길에 깔았다고 증언해요. 사실 이 장면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광스럽기보단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말에 비하면 나귀는 몸치심이 작았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거의 발이 땅에 질질 닿는 것처럼 보였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자신이 어린 양이 되기 위해 끝까지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겉모습을 취하셨지만 그 안에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 엄청난 사랑과 희생의 발걸음을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주안점의 모습 의미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장면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애가 즉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정상을 넘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쪽 비탈길에서 계실 때 군중들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행색이 그토록 볼품이었고 타고 계신 것이 준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였음에도 불구하고 환호했던 건 예수님에 대해 허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때문, 즉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 들었고 그것을 예루살렘에도 행하시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아주 역설적인 모습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은 정말 그런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진정한 절박성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 군중들도 역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러 가는 예수님께 여전히 자신들의 육체적인 세상적인 욕망만을 투영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호가 곧 오해와 의미가 없음을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고 밝혀지게 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이런 환호와 같은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등장하니 역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39절 40절. 어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먼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을 환호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그게 신성 모독과 같으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좀 나무라라고 조용히 시켜달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군중들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였어요. 사실 인간적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마을 나사렛에서 왔고 보잘것없는 목수 출신의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또 게다가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제대로 배운 일도 소유를 많이 가진 적도 없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하니까 예수님이 온갖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다는 소문이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건 죽어도 싫다라는 거. 그렇게 지금 저 군중들이 막 찬양하는 게 못내 맞듣지 않다라고 하는 반응이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또한 이런 바리새인들과는 별개로 예수님은 이번에 두 번째로 자신을 향해 열렬하게 환호하고 있지만 허황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군중들 앞에 또 예수님 본인도 스스로 찬물을 이렇게 끼얹으십니다. 41절에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을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성의 환호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거나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격려하시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우셨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우셨다라고 해요. 군중들의 모습과는 참 대조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신 것은 성경에 3번 기록되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우셨고, 또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두 번째로 우는 이 장면에서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과 관련이 있을 때 흘리는 눈물이라고 해요. 본문 원 단어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전부 허상입니다. 자기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예루살렘이 어떤 지경에 놓일지 아무 관심도 없이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 40년 후에 이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은 생각하시니까 안타까움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눈물과 슬픔의 애통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에 안타까운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죄의 고난과 그 죄의 대가로 받을 심판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심의 눈초리로 불신하며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군중들과 같이 허황된 기대와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됨과 아픔을 아시고 결국 죽음을 향해 망해가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말씀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한 해에 한 번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한 세겔은 성인 남자의 4일치 임금이었으니까 반세겔은 이틀치 임금이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세는 그 당시 통용되던 로마 화폐로는 받지 않고 성전에서 쓰는 성전 화폐로만 받았습니다. 왜? 로마엔 로마 황제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는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또 성전에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짐승은 온전한지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검사관들이 온갖 구실을 대어 제사를 드리기에 부적절한 제물이라고 판정을 해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파는 온전한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짐승의 값이 밖에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커넥션, 연관이 있었어요. 그들은 수입 중에 일정한 비율로 대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폭리도 문제였지만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장사했거든요. 그럼 먼 이방에서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경건한 장소를 강도의 속을, 즉 시장통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예배를 방해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성전이 무엇을 하시는 곳인지를 이렇게 정확히 밝히십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 그랬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 즉 자기의 주먹이든 자기가 들고 있는 흉기든 자기의 소유나 능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믿고 그 위에 인생터를 잡고 있는 인생이 강도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강도들의 모습을 유감없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마지막까지 드러내고 있는데, 그건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심으로 자기들의 이득에 큰 흠집을 낸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중상모략과 살해 모의였습니다. 47절에서 48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정말 강도들과 같이 생각하고 강도와 같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지킬 방도만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나오는 엄청난 이득과 권력만이 자신들을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라는 터 위에 인생을 세운다면 결국 그건 무엇이 되었든 무너지고 말 거지. 왜냐하면 인간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말 무한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다는 의미고, 자기의 인생과 가족과 일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이든 가족이든 일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무엇이든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성전은 언제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진 것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도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며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9장 후반부를 통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나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툴러도 주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심을 애통하며 슬퍼하였듯 오늘 우리도 끝내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